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 말씀까지를 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은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2면, 63면,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까지인데 8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다 찾을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말씀에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사를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예상하는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내가 뭐 아프고 또 사업이 뭐 잘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들 누가 뭐 사오고 또 뭐 하야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다는 생각들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또 회사에 취업하게 되고 때로는 고난과 좌절과 그런 일들이 나에게 우연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코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나 종교성.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성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죠.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뭐 무슬림이든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도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겠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안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나를 좀 더 생각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을 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바로에게 그 술을 나르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바로가 꿈을 꿀 때가 복직된 지가 2년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복직이 됐는데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요셉이가 그 꿈을 해몽해주고 당신은 이제 복직되니까 복직되고 나면 꼭 나를 뭐 해달라 그랬어요.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새카맣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지금 요셉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자, 요셉을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는데 요셉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요셉은 2년 동안 계속 술 맡은 관원장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품고 야, 세상에 이렇게 사가지 없는 사람이 있냐? 내가 저를 살려줬으면 저도 내한테 뭐 주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사람이 못됐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일을 가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요셉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처음에는 기대하다가 나중에는 아닌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죠. 제 생각에도 요셉도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생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일이 이렇게 되니까 요셉이 지금 자신에게 잘 풀리지 않는 형편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구나 이렇게 요셉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자기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자기를 구해주지 않으니까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다. 이렇게 하고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요셉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요셉이 이렇게 의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섭리,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계획, 야, 내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명해주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 그리고 나를 꼭 여기서 구해달라.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포함시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을 요셉은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이나 잊고 지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2년 동안에 요셉을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2년 동안 그 감옥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감옥에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이럴 때까지, 즉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요셉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셉의 삶을 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요셉에게 이러한 생각이 없었다면 요셉은 지난 2년 동안의 감옥 속에서 처절하게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내가 저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저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그래서 나가기만 나가봐. 내가 술 맡은 가는 장을 완전히 그러면서 일을 가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감옥 속에서 감옥의 일을 충실하게 돌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일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냅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2년 동안 역시 요셉이 총 감옥에 있은 것이 몇 년 정도 된다? 5년에서 6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고 난 뒤에도 2년이 더 있었으니까 이 2년 동안에도 앞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감옥에서 충성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봤을 때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요셉이가 그 감옥 속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그래서 이 술 맡은 가는장을 원망하면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가는장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내가 나가면 반드시 원수 갚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면은 요셉은 그 감옥에서의 삶이 뭐예요? 그 지옥이죠. 마음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고요. 먹어도 먹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분하니까. 내가 저를 구해줬는데 저는 왜 나를 잊어? 이 생각 때문에 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것도 같은 밤의 내용이 다르지만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의미의 꿈을 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이 꿈들이 자신의 정권과 애굽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꿈을 꾸는 순간에 이거는 나의 정권과 관련되어 있다, 애굽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에 대해서 해몽해보라고.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8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꿈을 이야기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사실 이 당시의 꿈 해몽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몽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누구도 지금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보면서 내 운수가 어떤지 연말되고 선초가 되면 찾아가는 분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아요. 소문에는 교회 다니는 분이 그렇게 많이 온다 그러니까 혹시 경운교 성도들도 그거 가서 혹시 내 밀고 나 경운교에 집사인데 내 점 좀 봐주세요. 이러는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에? 자, 그런데 이 점이라는 게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점 보러 가면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납니다. 도대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인데 뭐가 귀인이에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참 명랑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보세요. 지금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꿈에서 곡식이 나오고 집단이 나오고 이러면 전부 다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운 꿈이에요. 그런데 꿈을 해석 못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이 애굽의 지혜자들이 해석을 못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꿈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애굽의 점술가들도 모르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꿈의 해몽을 내놓기는 내놨어요. 아는 게 아니에요. 내놨는데 바로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바로는 꿈은 두 가지를 꾸었는데 그런데 그 꿈은 내용이 다르지만 의미는 뭐다? 같은 거다. 요것만큼은 바로가 확신했어요.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은 다르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히 한 가지다. 근데 이 애굽의 점술가들이 와가지고 꿈을 해몽하는데 바로가 꿈을 두 가지를 꿨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듣고 난 다음에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윈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것과 야윈 곡식이 통통하게 살찐 곡식을 잡아먹는 것과 이게 전부 다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아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게 아니야. 이 꿈은 한 가지 의미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술가들이 두 가지 해몽을 내놓으니까 바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설득되지 않으니까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해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자기가 꿈에 대해서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의 고대 사회의 왕이라는 것은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 자체가 곧 신이에요. 신의 아들인데, 그런데 신과 신의 아들 사이의 교통하는 방법이 뭐냐면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꿈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에게, 왕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왕이 그 계시를,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신 사이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왕들은 백성들로부터 지금 신의 아들인 왕께서 신으로부터 계시를 못 받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건 통치권에 굉장한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거죠. 국민들로부터 왕권에 대한 도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해몽을 해야 되고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 꿈꾼 내용이 뭐예요? 꿈꾼 내용은 알다시피 첫 번째 꿈은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가 그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살이 포동포동 쪄있는 암소예요. 그런데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흉측하고 야윈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흉측하고 야윈 이 암소가 살찐 암소를 확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꿈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서 이 바로가 꿈에서 깼습니다. 야, 이게 뭐지?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은 아주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7개의 이삭이 보였는데 그런데 이어서 메마른 이삭 7개가 나타나서는 이 토실토실한 이삭 7개를 어떻게 해버렸다? 또 확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들어도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의미가 같다는 거 알겠죠? 최소한 여러분들은 애굽의 점술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유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애굽의 점술가도 모르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 지금. 이렇게 딱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술가들이 이 꿈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전혀 바로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해몽을 내놓으니까 바로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의 왕의 꿈을 해몽하는데 실패하니까 감옥에서 요셉으로부터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누구를 생각해낸다?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이때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서 복직된 지가 몇 년이 됐다? 2년이 지난 때인 거예요. 자, 지난 2년 동안에 새카맣게 요셉을 잊고 살았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원장이 왜 이제야 이 요셉을 떠올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2년 전에,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복직되자마자 요셉과 약속한 대로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 줬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요셉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한 대로 나오자마자 요셉을 끄집어내 줬다면은 여러분 생각에 요셉은 다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번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자, 보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가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가난장에 끄집어내 줬다면은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보디발의 아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실권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유력한 지도자예요. 그런 딸이 버젓이 아직 그 집에 살아있는데, 근데 여러분 살아서 그 집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은 다른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만약에 다른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다면은 지금이야 여러분 뭐 전화도 있고 누가 어느 집에 사는지 조사가 잘 돼 있어서 컴퓨터만 치면은 탁탁탁 주소가 다 뜨고 뭐 다 나오지만 이 고대 사회에 요셉이가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생각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만약에 다른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를 찾아오라 그러는데 금방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얼마나 오래 걸려있어요. 어쩌면 못 찾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요셉을 감옥 속에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대로 돼야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안 들어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술 맡은 가는 자가 약속을 했지만 술 맡은 가는 장은 이 요셉을 잊게 해버렸습니다. 2년 동안이나. 그런데도 요셉은 그 2년 동안 감옥 속에서 거기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그 꿈을 위해서 드디어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가 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감옥 속에 그대로 두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요, 끊임없이 낮추실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두말하지 말고 낮아져야 한다. 그때 고개 들고 나 낮아지기 싫어요. 이러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뭐하라? 찍소리하지 말고 낮아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어요. 승진하고 싶은 사람, 승진하기 싫은 사람 있다 없다? 없죠. 회사 가면은 다 승진하고 싶죠. 그런데 다 승진하는데 나만 승진 안 돼. 열받는다, 열 안 받는다.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 그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 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다 승진되는데 다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왜 내 혼자만? 난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왜 하나님 나만 승진 안 되게 하세요? 억울해요, 억울하네요? 무지 억울하죠. 여러분, 옆집 아저씨는 보니까 맨날 못 진다고 돌아다니는데 돈은 잘 벌어오네. 근데 우리 신랑은 교회 잘 다니고 착하고 하는데 근데 돈도 죽어도 못 버네. 성질 나요, 성질 안 나요? 별로 뭐 관심이 없으세요? 성질 나잖아요. 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성진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남들은 부자 되는데 나는 맨날 돈 꾸러 다녀야 되고 그럴 때마다 내 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이게 뭔가요? 그러면서 나는 인생에 실패했는가? 나는 실패자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안식년 동안에 안식을 다녀오면서 제가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중에 또 한 교회가 기억 남는 교회가 전북 진안에 있는 부기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왔는데 시골교회예요. 조그마한. 그런데 그 교회가 기독신문에 났어요. 기독신문에 주일학교가 참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도대체 시골교회가 주일학교가 왜 건강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북 진안에 그 시골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시골이에요. 여러분, 진안 이름도 벌써 찐한 안골 시골이잖아요. 얼마나 시골이면 찐한 시골이에요. 찐한 시골. 그래, 찐한 시골을 찾아갔는데 정말 시골이에요.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가까이에 북이 초등학교 계세요.
근데 그 북위초등학교는 폐교하기로 몇 년도 연말까지 하고 폐교하기로 전북교육청에서 결정을 내려놨어요. 자, 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폐교하기로 결정했고, 교회는 이제 교인도 없고 아이들도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 문 닫아야 돼요, 이제. 교인도 없고 아이들도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심호하는 목사님이 정읍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 그 북위교회 가라. 이러신 거예요.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저보고, 야, 이 목사야, 너 저 청송 진안면, 그것도 진안인데, 진안면에 있는 그 교회에 가라. 이러면 제가,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 말에 제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지금 내가 목회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좀 이제 교회 지어가지고 뭔가 좀 풀리려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재밌게 목회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과 지금 동력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좀 더 봐주셔야지. 어디 지금 진한 꼴짜기로 지금 가라고. 말이 됩니까? 따지고 싶지 않으세요? 이 목사님이 정읍 시내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북위교회로 가라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북위교회로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왜 가느냐고. 이름만 북이지. 절대로 북이로운 교회가 아니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가면 고생하고, 근데 가서 그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교회인데 가서 왜 하려고. 가지 마라. 다 가지 마라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강권적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목사님이 북위교회로 부임해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자, 학교는 이제 폐교가 결정되어 있고, 교회는 이제 문 닫아야 되고, 거기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으니까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막막하지 않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가 만약에 폐교되면 학생이 몇 명이 없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멀리 나가야 된다. 먼 학교로 나가야 된다. 물론 스쿨버스가 있어서 학생들 통학시켜주지만 멀리 가야 된다. 이게 너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살려보자 하면서 선생님들이 의논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참여합니다. 그리고는요, 도예지에서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시하는데요, 놀랍게 도예지에서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 지어낸 말이 아니고 북이 초등학교 있었더니. 그런데 지금은요, 그 학교가 폐교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학교가 운영이 잘 되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을 그대로 교회가 방과후 교실을 하는데, 이 시골 교회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교실을 하면서 교회가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문 닫는 교회가 여러분 아이들로 말미암아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낮아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속 고난의 환경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아픈데 안 낫고 남편은 사업하는데 계속 힘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잔머리로 여기를 어떻게 극복해 볼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가지 마라 그럽니다, 전부 다. 보세요, 그 정읍에 있는 목사님들 아무도 목사님 보고 그 북위교회 가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낮출 때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응? 그래서 이 날이 올 때까지 결코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부름을 받은 요셉은 이제 곧장 몸을 씻습니다. 왕 앞에 서야 되니까 왕 앞에 서도록 적합하도록 요셉은 몸을 단장합니다. 심지어 수염도 깎고 머리도 밀었을 겁니다. 우리가 고대 애굽 영화를 보면은 그 율무리는 이런 사람들 머리를 팍팍 깎고 털 하나 없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대의 왕 앞에 나갈 때에는 가장 깨끗한 모습이 털을 미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하고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바로가 요셉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요셉아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야, 너 믿어. 그러니까 내 꿈도 해석해봐.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믿음지 못하다는 말일까요? 굉장히 믿음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여러분 이 점술가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가 대나무 꼽아놓고 점보는 한국의 점쟁이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고대의 애굽에서의 점술가들은요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요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모든 학문을 섭렵한 학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해몽을 못했는데 지금 누가 해몽한다고 하세요? 히브리 청년. 그것도 누구예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 꿈을 해몽한다고 데려왔는데 바로가 애굽의 왕이 신인데 여러분 그게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야, 네 보니까 꿈 해석 잘한다는데 한번 해봐. 믿음이 가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왕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 뭐가지 날아갈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뭐로 알고 그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하느냐고 화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복직되고 난 이후에 더 깊은 신뢰감을 왕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신뢰감을 준 사람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왕 앞에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청년한테 꿈 얘기를 한들 이게 뭐 도움이 되겠나? 아마 이런 생각으로 노예가 꿈을 해석해 본들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을 바로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런 심기를 요셉이가 금방 알아차립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자, 바로는 누가 꿈 해석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이가 꿈 해석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은 지금 그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아니라 왕이요. 내가 꿈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누구에게? 바로는 요셉이가 해석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 여러분,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곧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지금 누구 이름을 들먹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 몰래 교회 나오는 청년들, 남편 몰래 교회 나오는 우리 주부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들키면 어떻게 할까? 나 오늘 들키면 이제 제삿날인데 두렵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나 오늘 예배드리러 가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용기가 있다 없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예? 아버지가 만약에 아는 순간 호적합본다. 심지어는 옛날에 그랬어요. 짝두에다가 우리 고향 선배는요 교회 다닌다고 짝두 밑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교회 나갈래 손 잘릴래. 그런데 이 선배가 나 손 잘릴래요 하고 교회 나온 선배가 있어요. 그분 지금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들먹인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바로 앞에서 내가 꿈 해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흡족한 많은 해몽을 주셔서 왕의 마음이 편안해지실도록 하실 겁니다. 이 말을 지금 바로에게 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얼마나 주저주저합니까? 옛날에 저희 모교회는요 교회 올 때 꼭 성경책을 1호 봉투에다가 누런 봉투에다 넣어오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교회 올 때 성경책 안 들고 와도 친절하게 화면에 가사, 찬송가 가사 띄워줘요. 성경 본문 띄워줘요.
아무것도 안 들고 심지어는 없어도 그냥 스마트폰 펴놓고 찾으면 어플 다 있어서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온리 뭐밖에 없었다. 성경 들고 다녀야 돼. 근데 이 성경 들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1호 봉투에 딱 넣어가 성경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교회 와서 딱 꺼냅니다. 그리고 갈 때도 성경을 1호 봉투에 넣어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 교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어디 업무 보고 온다고. 노란 봉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게 그렇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렇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이런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예뻐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이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조금만 우리가 뭔가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살죠. 현대 사회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절대 자기 잘난 맛에 살 수가 없어요. 자기 교만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자기 잘났다라고 절대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무려 신구약 중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다시 등장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무려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고, 당신이 우리가 기대하던 고대하던 메시아냐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래 나 메시아야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 이초석이나 뭐 여러분 보세요, 안선홍이나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서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만약에 그때 그래 나 메시아야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데 지금 추종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메시아냐 그럴 때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장차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나는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안달납니까? 근데요, 기독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내 속에 교만한 것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내가 내 잘난 맛 때문에 만약에 사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아직 우리는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나는 기독교 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요, 교만이 죽어야 진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교만이 죽어져야 우리가 진짜 기독교 교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속에 만약에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우월한 맛에 산다면은 아직 내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요셉이가 이 꿈의 해몽은 건너뛰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해니까. 자,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어떻게 해몽했습니까? 파리한 7암소, 야윈 7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은 것은, 살찐 암소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7년 동안 뭐가 된다? 풍년이 된다. 그 다음에 잘 연결한 7곡식도 뭘 의미한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된다. 그런데 이 풍년이 될 때에 요셉이가 뭐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반드시 풍년이 될 때에 5분의 1을 저축해야 된다. 모아야 된다.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5분의 1을 모으는데 그냥 모으지 말고 그냥 5분의 1을 모아라 이러면은 바로가 자기 왕궁에다가 백성들로부터 5분의 1을 다 해가지고 왕궁에다가 탁 재워놓으면 폼 나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왕궁에 탁 풀어주면 폼 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 식으로 하면 지방자치입니다. 각 지역마다 관청을 세우고 책임자를 세우고, 그러니까 바로의 권위를 위임받은 책임자를 세워서 7년 풍년 동안에 반드시 5분의 1을 거두어들여서 각 지역마다 다 모아놔라. 그리고 7년 흉년 때에 각 지역의 책임자에 의해서 한 사람도, 그 다음 넘겨보세요. 36절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분배가 잘못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그 지역의 책임자가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꿈만 해몽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에 탁월한 사람이다? 행정 능력에 있어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꿈을 해몽해 줬기 때문만 아니에요. 바로가 봤을 때 요셉이가 야, 이 사람, 이 청년이 꿈을 해몽 잘하는구나. 꿈 해몽 잘한다고 총리 되면은 그러면 총리가 꿈만 해몽해요? 근데 바로가 딱 보니까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이 가뭄과 풍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게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바로의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요셉은 정확하게 지역마다 우리로 말하면 대구에 관청을 만들고 관청의 최고 책임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대구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풍년 때 생산되는 곡식의 5분의 1을 모아라. 그리고 그 모아진 것을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모아라. 그 지역의 책임자가 흉년 때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행정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나? 아마 여러분 바로는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요셉이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풀어달라 그랬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이가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을 언제 불러내야 될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꾀대로 여러분의 지혜대로만 안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실 때가 있다? 세우실 때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그 하나님의 낮추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삶 살아보려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몸부림치면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점점 더 수렁으로 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냥 죽어라. 죽어라. 아프게 하시면 어떻게 해라? 그냥 아파라. 예? 아파라.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절대 세상 방법으로 살려 하지 마십시오. 절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절대 사람 찾아다니면서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세상 방법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은 나에게서 절대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